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하박국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1장 1절에서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합니다. 참 무서운 하나님에게 계시로 받은 경고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경고의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더군다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부름받은 백성으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던 그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물론 그들의 멸망, 그들이 장차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혀 가서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할 것에 대한 정말 공포의 메시지죠.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완전히 우리가 북한의 포로가 돼서 70년이라는 세월을 포로 생활을 한다면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울 건가. 그런데 백성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렇겠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근데 이 메시지를 그 하박국에게 이제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다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도록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과 함께 전달됐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신약을 읽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의 소설책에 나오는 이야기, 아마 이 일은 장차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뭐 어쩌면 이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어떤 다른 비성경적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환상과 같은 일이다,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 많은 목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천년왕국이 어디에 있어? 근데 천년왕국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뿐이라면 글쎄요, 예수를 안 믿고도 이 세상을 평탄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다면 구태여 우리가 정말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내 마음과 뜻을 다 합해서 이렇게 진실되게 믿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뭐 불교에도 천당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에 있다면 구태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서 지금 그 신약에서 나오는 것, 계시록을 빼고는 물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어느 평안과 복에 대해서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종말의 날에 대한 계시는 정말 그 마태복음 24장 이후나 그 다음 그 계시록에 언급된 것 뿐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제 곧 우리 세대라고 했을 때 성경의 세대는 100년을 잡아요.
여러분들이 100세가 되려면 지금 앞으로 뭐 아직도 한 60년 더 살아야 되잖아요. 거의 지금 뭐 35살이라고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들이 그 한 세대를 채우고 살려면 아직도 많은 날들이 남았는데 지금 우리가 100세 세대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본다면 만약에 이 세대에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화과 나무를 배우라. 그죠? 이 세대라고 분명히 말씀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반드시 그 주께서 오시겠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이스라엘의 세대, 이스라엘의 독립한 세대,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1948년 5월 17일 날 독립해서 그때로부터 100년을 잡는다면 2048년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 살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나이로는 기대할 수 없는 나이예요. 나는 또 그날이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은 없어요. 만약에 그 안에 오신다면 행여나 앞으로 한 10년 내에 오신다면 나는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겠죠. 근데 여러분의 세대는 만약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주께서 하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배우라. 그죠? 무화과 잎이 푸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독립이 1948년도에 됐다고 했을 때 그때로부터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이 세대는 한 세대를 얘기하는 거니까 100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멸망을 받고 그냥 뭐 다 사람들이 전쟁을 겪고 뭐 그러면 정말 앞으로 계시록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대환란에서 살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구의 4분의 1이 죽고 또 남은 곳에서 또 3분의 1이 죽고 한다고 하면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 이방인은 죽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끔찍한 거죠. 근데 이 땅에서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그건 저주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약에서 하박국 선지자든 다음에 이제 스바냐라든가 스가랴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오늘날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들어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만약에 예수를 믿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영적인 압박감과 의에 대한 핍박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어떤 그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명을 정리할 때 주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부활의 형체로 다시 이 땅에 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것보다 평안한 사람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들을 때,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을 때는 항상 현재의 시점에서 나라는 존재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성경이 아까 우리가 하박국 2장에서 분명히 여호와께서 있을 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해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금 이 하박국의 이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신약에 있는 모든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성경이 다 기록돼서 우리가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기차 안에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어디를 가면서도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의 계시를 다 볼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이 이 계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계시가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 이 정한 때를 바라보고 만약에 그들이 살았으면 앞으로 정말 그 바벨론 왕국에 자기네들이 70년 동안 포로가 되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가지고 있다면, 글쎄요,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장래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박국에 대해서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옷이라는 것은 열광적인 노래 또는 슬프, 통곡의 노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은 시편 7편의 말씀이다, 이런 게 말하는 선지자들도,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7편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에도 보면 가로를 하고 시가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죠. 하박국 3장 마지막 절을 봅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하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성전 안에서 어떤 악기를 다루던 제사장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이 시편 7편에 대한 노래다. 왜냐하면 시편 7편에 시가연이라는 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하박국 3장 1절에서도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의미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시편 7편을 보면, 자,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한다.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악을 행하고, 마음이 의로운 사람의 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니까 악인의 악을 끊고 내 의를 세워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방패는 뭘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나를 지키는 것, 내 인생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악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인생의 방패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매일 분노하신대요. 이 구약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악한 마음을 버리고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이 혼탁한 세상에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였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랬어요. 이건 한 인생에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고통을 얘기한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며 그의 악인을 향한 칼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칼을 가신다는 거죠. 활이 이미 당겨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7편 시가연이라는 이것은
천국의 노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오늘 하박국 3장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이제 하박국을 보겠습니다. 2장 20절에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서, 지금 뭐 하늘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여호와는 그 성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있으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교만하지 말라는 것을 2장에서 전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놀랐습니다 그럽니다. 주께 대한 소문. 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20년 내에 부응하. 그러니까 주께 대한 소문은 뭘까요? 주께서 하실 일을 듣고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없어서, 수년 내에 일어나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빨리 속히 주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달라는 거죠. 앞에서는 어떤 일이죠? 이제 바벨론이 와서 온 땅을 지배하고 모든 그 세상을, 사람들을 짐승처럼 다루고 정말 덧없는 악행을 행할 것을 언급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했어요.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는 그 메시지에다가 자기의 귀를 둔 것, 자기의 어떤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다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신약을 보고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에 엄청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메시지가 많아요. 그죠? 거의 다 망해요. 다 망해요. 지금 우리가 이 온 세상이 지금 코로나로 지금 전 세계가 피할 수 없는데, 지금까지 전염병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됐던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더 갈지 몰라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되고, 계속 주사를 맞아야 되고, 백신을 맞아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세상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공동체 사회생활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데, 이 전염병이 두려워서 마스크를 쓰고 백신을 맞아가면서도 고통 속에서 산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그러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오늘 만약에 어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정말 주님께서 나를 데려간다고 해도 우리는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주께서 나를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데려가시는 거겠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데도 내 명을 정리하고 나를 데려가신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징계를 받아서, 내가 범죄함으로, 내가 죄를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성경의 말씀을 거리키면서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승의 자랑으로 내가 즐기다가 어떤 그런 재앙을 만나서 죽었다면, 글쎄요, 피할 수 있을까요? 나의 기도가, 주님 내가 의로우니, 내가 주를 사모하오니, 주께서 나를 아시오니,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살아가는 길을 아시고
내 마음을 감찰하셨사오니 주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주님께 가는 것을 더 소망하고 있는데 그것이 주님 나라의 소망이 되고 그것이 더 유익한 일이 있으면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매일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지금 몇 날면 다른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나오고 해서 이게 만약에 앞으로도 몇 년 동안 한다면 세상은 망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죽어가면서도 그냥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피할 길이 없어요. 만약에 미국이 괜찮다면 아니면 어디 아프리카에 있는 조그만 나라가 괜찮다면 글로 갈 수는 있지만 이제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죠?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이 나라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평안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나의 의로움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의로움은 주께서 아시오니 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바울이 여러 가지 음행과 간음과 술 취함과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아주 성경으로 못 박아놨어요. 근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우상숭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음행과 간음 이것에 불불 떨면서 살아야 돼요? 이제 그런 것에 그런 메시지에 내가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 때는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코로나 이전의 시대예요. 그죠? 지금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될까요? 주님, 이제 정말 아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 중에서도 그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을 얻었다. 소망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주의 이름을 알고 내가 성령 안에 있으니 그 일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다. 그 메시지는 베드로든 그 바울이든 요한이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된 그런 음행과 우상숭배와 재물탐심과 그러한 메시지는 나와 관계없는 것이다. 나는 소망의 사람이다. 요한이 얘기한 일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장래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가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나는 지금 육신 속에서 이렇게 괴롭게 살고 있는데 그날이 돼서 그리스도를 면전에서 보게 되면 내가 그와 같은 것, 그와 같이 거룩하게 된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가 정결하심처럼 너희도 정결하라. 이제 그런 메시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님 내가 정결하오니 그죠? 내가 회개를 하였사오니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까 그 시편 7편에서도 언급되어 있잖아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가 칼을 갈다. 이미 그의 화살이 당겨졌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회개하였사오니 내 마음이 정결하오니 내가 주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오니 내가 주의 날을 소망하오니 내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내 은혜가 되셨사오니 내 삶의 은혜가 되게 하소서. 이제 그런 소망된 기도로 드려야 되겠죠. 지금 그 하박국은 그렇게 앞에서 1장, 2장에서는 그 정말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너무 괴로워해서
그런 고통의 메시지를 전하더니 이제는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을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그 세상의 힘, 바벨론의 어떤 그 세력,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그걸 듣고, 그러니 주는 주의 일이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정말 그 일이 빨리 일어나게,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수년 내에 나타나옵소서, 빨리 나타나 주세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진노 중이라도, 화가 나서 지금 이 지구를 멸하고자 하는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의 백성들, 주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동정심을 버리지 말라, 긍휼하심을 잊지 말아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시며, 대만은 에돔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대만에서 와요? 자,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대만에서 오고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 온다는 것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오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식이 선한 곳에서만 나타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은 그 어디에서도, 이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소식은 전달될 수 있는 것이죠.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그의 광명이 햇볕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온다. 자, 이제 5절 보면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가 어디에서 왔는지 몰라요. 그죠? 지금 그 서방국가,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이게 그 중국에서, 후한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들이 이러한 질병을 하나에 만든 것이다. 자기네들이 어떤 화학무기로 쓰려고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확신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면, 근데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불 앞에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역병이라면, 이게 역병은 전염병이거든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겠죠.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어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과거에 이스라엘 속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역사적인 것을 아주 함축해서 얘기한 것이죠.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 이 구산은 지금의 이제 에티오피아인데요. 구스를 얘기합니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은 아브라함의 그 후처 구드라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늘 괴롭혔던 그런 민족 중에 하나죠. 근데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이 휘장이 흔들리도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 에티오피아나 구스나 미디안,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나라예요. 다른 나라들을 도와서 괴롭히던 나라들이거든요. 자,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기를 모으시니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김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강들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바다들이 잘못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세상에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망하더라도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바벨론 왕국을 멸망시키고 그 바벨론을 도왔던 그 구스나 미디안 족속들 그 모두를 다 멸망시키는 일이 이 땅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도 우리와 동일해야 돼요. 이 세상을 멸하는 것이,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결국 주의 백성만 남아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자, 주께서 활을 꺼내시며 화살로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강들로 땅을 쪼갠다는 건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강으로 경계하는데도 강으로 땅을 쪼갤 수 있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활을 꺼내시고 화살로 바로 쏘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참, 이런 말들은 글쎄 주께서 직접 화살을 쏘신 것은 아닌데 이건 죄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고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다. 우리가 이건 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이 땅이 전부 다 정말 산의 3분의 1이 망하고 바다의 강의 3분의 1이 망하고 그런 사건이 계시록에서 언급되고 있죠. 자,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다. 해와 달이 멈추는 것도 결국은 계시록에서 해가 빛을 내지 않는 그때가 올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이렇게 이 땅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강산과 모든 것이 이제 그 심판을 받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13절 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라고. 이 모든 일이 세상에서 강이 미워서 바다를 미워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원래 이스라엘에서 얘기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가 기름 부은 자를 벌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시편에서도 나오고요.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라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는 목적은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면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는 바벨론의 군대 지휘자들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바벨론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 세상의 어떤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을 얘기하죠.
예, 우리 주께서 말을 타신다는 말이 우리가 계시록 이제 20장에 보면 그런 또 내용이 나타나요. 예수께서 주께서 백마를 타시고 이제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16절 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하박국이죠. 내 창자가 흔들렸고.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어에서 애간장이 끊어진다 했을 때는 그게 이제 감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어떤 그 감정과 이게 유대인들은 우리는 감정이 내 마음에서 나온다, 심장에서 나온다 그러는데 5장에서 나온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감정이, 마음은 내 마음 심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슬픔과 고통은, 그래서 우리가 애간장이 끊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노다. 참, 내가 들었으므로 내 애간장이, 창자가, 내 감정, 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목소리를 들음으로 내 입술이 떨렸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거는 기다리지 않아도 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는 것은 이미 정해진 묵시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그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잘 살다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갑자기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암 3기다 이걸 들었다고 했을 때 그때 어떤 심정이 들까요? 나 이 말이 그래서 이해가 돼요.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다. 내가 아무 증상이 없었고 전혀 나는 암일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상이 생겨서 이제 종합진단을 가서 받으니까 폐암 3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폐에 무슨 염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을 계속 치료를 해도 피가 멈추지 않고 기침이 멈추지 않고, 그래서 조직검사를 딱 해보니까 폐암인데, 처음에 폐식도 담당 의사는 폐암이면 그 부분만 잘라내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PET라고 온몸 전체를 했는데 이미 전이가 2군데 된 거예요. 임파선 쪽하고 부전 쪽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몇 기라고 얘기하니까 4기라는 거예요. 4기 다음이 말기잖아요. 그 순간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그 순간에. 어저께까지 멀쩡했어요. 근데 검사를 안 받았으면 그냥 멀쩡하게 살았을 거예요, 더. 그죠? 그것이 완전히 온몸에 퍼졌을 때까지, 증상으로 나타날 때까지. 근데 폐암 4기가 될 정도로 몰랐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치료를 안 받고 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항암을 안 받는다면? 글쎄요, 그거는 그 속도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다르니까 1년도 될 수 있고 2년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영혼이 떨린다는, 글쎄 영혼이 떨린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냥
내 인생에서 나는 한 번도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의 감각은 또 다른, 그냥 캄캄하다 그럴까요? 막막한 내 인생이 그냥 계시록에 보면 지구를, 이 땅을 두루마기처럼 걷어치운다는 그런 말씀이 이제 언급되어 오는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하박국 선지자는 환상으로 이걸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유다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어가고 그 모든 그 모습들을 다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들었으므로, 주님의 어떤 말씀을 듣는 순간 창자가 흔들렸다는 거죠. 애간장이 끊어지고 그 하나님의 그 목소리로 입술이 떨리고,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그냥 그건 묵묵히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피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리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죽음이 몰려오고 죽음의가 내 뼛속으로 들어오고 그 고통이 내 창자를 끊어내는 것 같고, 그냥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린다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박국이 이 노래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오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근데 이게 우리가 가끔 이게 이제 찬양을 부르는 노래이기도 한데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백성인데. 그러니까 이 지금 3장에서 하박국의 노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고요. 현 상황은 정말 창자가 끊어지고 입술이 떨리고 뼈까지 그 썩는 소리가 미치는 그런 환경,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 세상이 코로나로 다 멸망을 받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핵전쟁이 일어나서 그런 위험이 있고, 지금 만약에 곧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 젊은이들은 어떨까요? 지금 기분이? 만약 북한에서 핵을 쏘기 시작했다 그러면 어디를 피할까요? 뼈가 떨리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 정말 핵이 아니더라도 무엇을 발사해서 우리 남한 어디 한 군데 떨어졌다면 우선 전기가 다 잘못돼서 불은 다 캄캄 지옥이 될 거고요.
모든 비행기든 기차든 다 마비가 될 것이고요. 직장이고 뭐고 다 끝나는 거잖아요. 어디로 피할까요? 그리고 두고두고 몇 날 며칠을 한 달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싸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통장에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고 금덩어리가 있어도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 이제 죽는구나. 그죠? 젊은이는 전쟁터에 다 무조건 나가기 싫어도 다 징집돼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면 어떨까? 지금 하박국은 그런 상황을 그냥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냥 곧 닥쳐올 날을. 그런 속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런 확신적인 믿음이 있느냐 이거죠.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부었던 사람이다. 나의 구원은 주께 있사오니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 뼈가 썩어져 나가고 내가 칼날로 화살로 죽임을 당할지라도 세상이 온통 재앙으로 죽어 넘어갈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할 것이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죠? 소망의 메시지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한다는 건 뭘까요? 내 소망과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만 발을 들겠다는 거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복,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의인의 복,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 그런 것이 뭐 기록에 있으니까 당연히 올 것입니다. 근데 그날은 우리와 관계가 없어야 돼요. 그것이 있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빨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믿는 자들에겐 의의 열매를 맺고 살도록 세상의 기쁨을 갖지 않고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며 내가 이 순간에 어떤 세상이 멸망을 받는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고 여호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뭐 먹을 것이 있든 없든, 그죠?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오직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의 의는 내 의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사오니 내 의가 없으니 나는 의로움을 나타낼 수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하시겠다고 그랬죠. 주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힘으로 살아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는 나의 발을 사슴처럼 갖게 해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것. 참 이런 복된 인생, 그죠? 지금 이 하박국 전체는 전쟁의 소식이에요. 곧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뛰어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서판에다 적으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응할 것이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피하지도 못하고 꼼짝이 없이 집에서 그 환란을 기다려야 되고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당한다는 거죠. 이런 것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도 지금 어느 교회에 인천의 어느 교회가 뭐 한 3, 40명이 정도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그래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나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코로나에 들어오면 이건 어떻게 될까?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꼼짝없잖아요. 같이 기숙사 생활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찬송을, 물론 간간히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피할 길이 없어요. 그죠? 아니, 대화는 마스크를 쓰고 한다고 그러지만 밥은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과연 내가 나를 믿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만 그런 생활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한 번도 마스크를 써보고 얘기해 본 일 없어요. 그죠? 내가 마스크를 쓸 때는 밖에 나갈 때만 마스크를 써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죠? 나는 백신도 맞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항상 나는 나라는 개념을 가져본 일이 없어요. 갈보리 첩을 서울교회를 떠나서 나라는 개념을 가진 일이 없어요. 나를 지키시는 분이 이 교회를 나에게 맡기셨으니, 이 양들을 나에게 맡기셨으니, 나를 평온케 하시면 나를 지키시는 분이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지키시지 아니하면 시편 127편에도 그러죠. 주께서 지키시지 않는 집을 누가 지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오늘 이 메시지는 환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임하는 환난, 악인에게 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악인에게 임하는 환난, 우리는 그것을 보고 고통과 우리도 동일하게 그 고통을 겪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오직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박국을 마쳤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그 말미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위축받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갈보리 채플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며 우리 또한 어떤 상황이 이르든지 어떤 혼란의 소식이 있든지 어떤 고통이 문제가 있든지 여호와를 힘으로 삼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갈보리 채플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